라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나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좀 설교한 지가 좀 돼서 지난번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 제사장의 승계를 이어가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제사장이 바뀌면 그에 따른 율법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율법이 다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지고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율법 중에 의식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면서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세습할 필요도 즉위식도 은퇴식도 없기에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과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실체가 오므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법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 율법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이 왜 영원하고 완전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시고 절대 미혹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적인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맹세로 된 예수님의 제사장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 1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죽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많잖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죽으니까 많은 거죠. 그렇지만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은 갈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이 있으니까 덜 좋은 언약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덜 좋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의해서 복과 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나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것이 복과 벌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언약이 좋아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받고 평가받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인정받고 구원받고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언약의 보증을 누가 쓰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보증이라는 헬라어 앵기오스는 법정적 의무로서 법정의 의무의 이행의 보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보증 얘기하잖아요. 빚보증이 뭐예요? 내가 빚을 보증선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그 법적인 용어죠. 보증을 쓰면 아니야 나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없고 무조건 그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빚보증 많이 썼죠. 여기도 빚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쩌게 할 수 없어요. 보증을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증인으로서 누가 최고의 보증인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증인이 있습니까? 없죠. 이 새로운 언약이 그래서 확고부동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면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증해 준다면 두렵겠습니까? 사업을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기에 우리는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향해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대통령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데 대통령 앞에 제가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잘못하다가 총 맞거나 제압을 당하겠죠. 근데 영부인이 홍마신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무사 통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26절부터 28절까지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세상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인 헬라어 에프레페는 필요하다, 알맞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느슨하게 표현된 표현입니다. 즉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의미로 쓰여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강제가 아닌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기에 제가 개인적인 사역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세상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겠다는 거죠. 이런 대세상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과 차원이 다르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죠. 합당하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호시오스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싶으면 경건하다. 저분은 참 경건하셔. 참 이렇게 표현하지 저분은 거룩하셔. 이 말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쓰신 표현이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이 없다는 뜻은 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 더 확장된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악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악이 있던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악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 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악이 없다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 당연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악이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이며 더러움이 한정없을 뿐더러 더러워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더러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워질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점의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그런 분리가 아니라 무죄하시고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라는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그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과거의 사건들을 과거에 이렇게 됐었던 거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하늘나라로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레위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의 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매년 해마다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제사를 되풀이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을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우리도 지금도 매년 양을 잡고 여러분 재질 때마다 뭔가를 해야겠죠. 자신도 흠이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흠 없는 진승을 대속제물로 바쳤으나 그것은 완전히 죄를 대속할 수 없어. 완전하면 한 번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반면 전혀 흠이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속박에서 속량하사 완전한 자유를 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에 속죄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이단 상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흔히 안산홍 증인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제사,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다윗이 40년간 왕위를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3년만 하셨기에 안산홍 자신이 세례받고 난 이후 나머지 37년을 채우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완벽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40년을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의 40년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받고 3년만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37년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홍이 세례받은 지 37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 37년을 채움으로써 40년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안산홍이 세례받고 37년 후에 냉면 먹다가 사례가 걸려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이단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같이 갖다 붙이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이름이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안산홍이 온 것이 주님의 사역을 채우러 왔다 갔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채운 그 사역을 그 사람이 채웠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장길자나 어떤 남자가 이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이제 그 사람을 증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찬양 보면 안산홍 어쩌고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세상은 넓고 이단은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그런 말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들리죠.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믿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십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산홍 증인회가 이제 이 사람들이 부동산 이런 경매들을 굉장히 잘 배워서 그 경매를 통해서 교회들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전라도 쪽에서 흥행해서 서울까지 올라간 정말 좀 특이한 종교. 보통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여긴 전라도에 있는 그 전라도 지역이 우리 좀 그쪽에 그분들이 좀 신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을 막 노인들을 막 섭외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종교인데 하여튼 특이합니다. 28절은 최종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른 불완전한 사람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온전함을 다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보증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하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자신을 드려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또 그 제물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죄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어떤 방식들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